물가에 심은 나무는 가물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장마 시즌이 되는데 올해는 장마가 올 때 무슨 태풍처럼 오는 그런 경향이 좀 지쳐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그곳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거기도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 지역에 교통수단이 끊어지고 영상을 잠깐 보내주셨는데 또 그냥 차가 가다가 물에 거의 반 잠기게 되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이 많은데 온 천지가 물난리가 나서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단수가 되고 전기가 끊어지고 물은 너무나 많지만 온 사방천지가 물이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모든 것들이 풍성합니다. 편안하게, 우리를 안락하게,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지.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수록 그 이면에는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살아가는 것이 어떠하냐? 사막에서 이리저리 기굴러 다니는 얼기나무와 같은 곳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 건조한 것입니다. 건건한 땅이고 물도 없습니다. 척박한 곳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변에 심기워져서 뿌리를 물에 담궈놓고 자라는 나무. 날이 덥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가물었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없는 귀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연약한 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 의지를 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그 대상이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너무나 결정투성이 아닙니까? 아무리
강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결단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신뢰를 보여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가는 자는 어떠냐? 오늘의 8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강변에 뿌리를 뻗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위가 와도 가뭄 속에도 오히려 그 입이 청청해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생명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땅에서 뽑혔다 그러면 그 나무는 잠시는 청청할 수 있지만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것이지요. 곧 머지않아서 다시 돌아버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무는 뿌리를 잘못 내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잘 자랄 수도 없을 뿐더러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뿌리는 그 나무 자체를 좌우하게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 마치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와 같아서 그러한 자들은 그의 삶이 복된 삶이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봐야, 사람을 신뢰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행복과 참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자 사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총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를,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여러분의 생활의 뿌리를 꼭 하나님께 늘 우리에게 수액을 공급해 주시고 영역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동시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 한편에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한편에서는 신뢰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주변에서 우리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가 푸를 수 있도록 청청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문제는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환난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 가운데 살아가지만,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뿌리가, 우리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면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크고 든든한 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매일같이 하루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외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외치는 것이에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견고하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튼튼해서 여리고성과 같이 아주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리를 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들이, 그런 고민과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7장에 가서 말씀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언덕 위에 있었던 아주 작은 성,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우습게 보고 저 성이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몇 명만 가서 점령하자. 웬걸요? 거기서 아주 대패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 자만함 속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 성에 가서는 함락시키지 못하고 아주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대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홍수가 범람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내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근원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외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상관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을, 기쁨을, 확신을 늘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아이고 이 나무가 흔들리고 꽃게 피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말라 죽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으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더위가 와도 가뭄이 있어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지내는 것처럼,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가뭄이 와도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가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더위가 여러분들 보살을 끄고 있는지요. 건강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재정의 문제인지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의지해봐야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해봐야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울 것 같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나를 더욱더 해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닌가요? 특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무수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할렐루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에 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가뭄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는 것이고 나에게 맡기면 걱정하지 않고 사시사철 부르고 청청하여서 아름다운 귀하고 복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홍수로 인해서 물이 범람하고 내가 정말 뿌리째 뽑힐 것 같고 흔들릴 것 같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저희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목사님, 그러는 내 마음 기쁘고 평안하네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는요, 폭풍과 몰아칠 때에 폭풍을 뚫고 지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엄마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어머니에 의해서 폭풍을 지나가게 되면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주변에서 내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폭풍과 휘몰아치고 있을 때에 내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곁에서 함께, 나와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우리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에게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곁에서 내 주위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가뭄으로 인해서 더위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가는 자들은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물가에 심은 그런 나무는 가물어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